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뇌리에 새겨주시며 우리의 온 몸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사람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어제 먼저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갈대아인들의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은 모두 다 불려져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그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보필하는 자들이라면 그 꿈과 함께 해석을 내놔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에서 그냥 근심이 나고 걱정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일을 처리해나 그냥 이제 뭐랄까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큰 일을 앞에 놓은 어린아이가 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다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그들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놀라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일단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갈대아인들의 박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그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갑니다. 자, 이때에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죽을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서워하지 않고 아리에게로 나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이게 죽음 앞에 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이 일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물론 다 알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다니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 자체가 평상시에 그런 말입니다. 이제 죽이러 가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디 급하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 해석을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이 왕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도 그는 딱 마음을 잡고 해결책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줄 알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모든 그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갈대아인들이 왕의 자문을 구했는데 그들이 대답을 주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죽음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내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면으로 대면을 하는 겁니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리저리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이제 생명이나 구하려고, 목숨이나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제 전체적인 행동들이, 아리옥이 하는 행동들, 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앞에서 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사색이 되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체적인 그 과정이, 왕을, 근위대장 아리옥을 대하고 왕을 대하는 과정이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리옥에게 와서 왜 급하냐? 내가 왕께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왕께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차분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술사들은, 갈대아인의 술사들은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놈들, 너희들 전부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이나 면해볼, 죽음이나 면해볼까 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그 갈대아인의 술사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들어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자세에 당당함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무엇인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이제 왕이 여기 본문 자체에는 왕이 허락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집으로 돌아가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다른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무슨 좀 큰 일을 당하면은 항상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차분히 용기 있게 그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결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대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차분히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냥 자기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해요.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일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먼저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같이 있었고 함께 있었고 함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1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는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부탁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어떤 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갈대아 술사들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지금 죽음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인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갈대아 술사들도 못한 일, 갈대아 박사들도 못한 일,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한 자들도 왕에게 왕을 화나게 한 일이다. 그런데 저기 유다 땅에서 온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큰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큰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가 갈대아라는 그 큰 제국 사람들이 거기 갈대아의 제국의 그 지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청년들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이제 하지 못할 그 일을 기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면 꿈도 못 꾸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일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18절 시작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무슨 이런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그 방법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란다. 구하라. 하나님이 일해 주도록 구하라. 뭐 저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지요. 그러나 이 담대한 기도는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일입니다. 갈대아인들이,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이 해결 못한 일입니다.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담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못할 것 같은 일이지만, 지나칠 것 같은 일이지만은 담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할렐루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 은밀한 것이, 지금 왕이 번민했던 그 일, 왕이 고통스러워했던, 왕이 알지 못해서 좀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 일들이 다니엘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의 그런 반응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찬송의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부터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혜 집을 읽고 갖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 세상 일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때와 계절은 계절, 이런 그 사시사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세상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다른 나라를, 다른 제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주식을 주시는 것. 지혜와 지식이, 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움이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어두움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두움 데 갇혀서 어두움의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그는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큰 일을 앞에 놓고 우왕좌왕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히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근위대장에게 나간 사람입니다. 왕께 나간 사람입니다. 또 담대한 기도를 가지고 그 일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니엘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 당할 때에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차분함과 용기와 당당함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